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저울룬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은 뜻이고 요것은 음이다. 주자니까 불굴 주자니까 음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지요. 자, 그렇지만 자, 붉으신 자, 그 잘 보세요. 붉으신 왕이 보이죠. 그죠? 자, 그분은 구슬 주자도 보입니다. 그죠? 붉으신 왕이 보인다. 붉은 왕이 누가 있죠? 예, 다윗이죠. 다윗과 관련된 금속이 무엇일까 보면 저울이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저울룬 숫자가 됩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봐주십시오. 자, 아담의 후손, 아담이라는 게 불다라는 뜻이죠. 에돔이라는 뜻이 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며 에돔과 같이 먼저 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 인자가 보이고, 그죠? 사람이 보이죠. 사람들이 보이죠. 흙과 같은 사람이 보이죠. 진흙과 같은 사람들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 같다. 이 사람은 야곱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게 야곱인데, 이 사람들이 그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에돔을 상징하게 되고, 예수님을 누가 상징하냐면 야곱이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붉은 자가 있었다. 아담의 후손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붉은 죄로 마른 풀처럼 죽게 되었다라고, 포악한 죄, 피를 흘리는 죄, 붉은 죄로 마른 풀처럼 죽게 되었다. 이게 이 지금 세상에, 이 땅에 흑토자죠. 이 땅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때 마른 풀처럼 죽게 되었을 때 희고도 붉으신 분이 있었다. 붉으신 이스라엘 왕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 붉으신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 왕이죠. 그래서 다윗 왕을 붉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도 붉다라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인자로서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땅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붉은 죄로 뒤덮여 있는 땅이죠. 에돔과 같은 자가 먼저 온 땅이죠. 야곱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뒤에 오셨죠. 자, 에돔과 야곱의 이야기를 단순히 야곱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머리털보다 많은 마른 풀과 같은 사람들, 바산의 소와 같은 개 같은 들기한 자죠. 대적들이 애워싸고 골고다 언덕에서 모세 수족을 찌르고 창의 옆구리를 찌르고 나무 십자가에 달았다. 자, 큰 자가 오셨는데 그분은 인자이신데 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스라엘 왕이신데 나무 십자가에 그 인자를 달았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보이십니까? 그리고 마른 풀과 같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소와 같은 자들이고 개와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청동뱀처럼 달렸다. 청동뱀은 구리로 만들고, 그죠? 주석으로 만들죠. 그래서 구리가 붉다, 주석은 희다, 이런 거. 그래서 희고도 붉으신 분이 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보면은 아까 머리털보다 많은 대적들이 애워쌌다 그러죠. 자, 그래서 압살롬의 머리털은 대적의 머리털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많은 대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의 저울로, 왕이면 다윗 왕의 붉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요라고 표현합니다. 그 붉은 왕 다윗과 관련된 금속이 무엇이냐? 예, 저울론 중량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해석되죠. 그죠? 자, 압살롬은 대적을 상징하고 대적의 머리털을 통해서, 대적의 머리털이 많은 걸 통해서 붉은 왕을 대적하는 그 머리털과 같이 많은 대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200세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세겔은 이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라고 조롱하였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담당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되셨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붉은 왕이 오셨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되셨다. 자, 압살롬이 대적이죠. 머리털을 깎게 되죠. 똑같은 걸 가지고 자기들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를 붉은 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왕의 저울로, 왕의 저울이 뭡니까? 공평한 저울이죠. 우리를 공평하게 판단한 저울로 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각목에 걸린 성막에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처럼 되셨고, 나무 조각목에 걸려 있는 이 인자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처럼 되셨고, 그리고 나무 위에 불태워지는 붉은 암송아지처럼 소우자가 보입니다. 그죠? 나무 위에서 불태워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붉은 암송아지처럼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며 크게 부르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의 공평한 조를 달아서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 괴로움과 파미를 저울로 달아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머리털보다 많은 마른 풀과 바산의 소와 같은 개 같은 자들. 대적의 머리털이 뭐라고요? 많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왕의 저울로 재었다고 그랬죠. 개 같은 사람들의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고 진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게 되었다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제물로서 붉은 암송아지처럼 죽으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분이 창에 찔리심으로 피를 흘리심을 그들이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평한 저울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저울, 왕의 그 붉은 왕의 저울이 뭡니까?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서, 그래서 너희들은 다 용서받을 거야. 너희들이 죄가 머리털보다 무겁지만은 내가 양털이 깎이듯이 깎이면서 그 머리털이 다 날아가듯이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받을 것이야. 너희들이 머리털보다 많이 나를 대적하지만 그 사악함을 통해서 선으로 바꿔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서 너희들을 용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인 것입니다. 대속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용서를 대신 죽어야 용서를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입니다. 자, 하늘에 오르시어 천하의 왕이 되셨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서 다스리는 목자가 되시는 거죠. 목자로서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 됩니다. 그분을 표현할 때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큰 능력으로 걷는 자 홀로 포도즙들을 받아 의복이 붉으신 분이 되셨던 거죠. 그분이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분이 에돔에서 올라오신다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하늘에서 오르시는 붉은 옷을 입으신 분이 되시는 거죠. 자,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마른 풀과 같은 백성들, 늘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아,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는 열방을 통한 열방이 통해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틸꽃과 같으신 분으로서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으신 분이 되셔서 오시는 분이 되시고 공평한 저울로 다스리시는 분이 됩니다. 자, 이 붉은 왕이 오셔서 왕의 저울로 재십니다. 어떡합니까? 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어린 양과 같으신 왕을 믿는 자, 그 십자가 나무 위에서 붉은 암송아지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그분이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공평한 저울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 붉은 죄를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붉은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울 눈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